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함께 맛보았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은 성령 사역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어떤 형태로 역사하시느냐, 이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44절,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사실 10장을 너무 길어서 그냥 끄는 거예요. 4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가 하면 47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와 같은 성령. 앞에 44절에서는 성령이 내려오셨고, 47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받은 그 성령이 내려왔는데 그 성령이 우리가 받은 성령과 똑같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와 같은 성령은 어떤 성령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성령은 어떤 성령이었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 참석 안 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또 동네도 다르죠. 사람들도 다르죠. 얘는 이쪽은 유대인이었고 이쪽은 로마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다 초월해서 그때의 그 성령과 지금의 이 성령이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역사, 시대, 환경을 초월해서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입니다. 한 성령께서 환경과 처지와 인물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원래는 다 같은 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읽읍시다. 늦게 나왔어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대요. 성령은 같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세 개의 구절을 읽었는데 이 성경 구절들이 다 보여주는 건 뭐예요? 성령이 여럿이 계시다는 게 아니죠.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성령님이나 1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나 오늘 우리 교회 역사하는 성령님이나 그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근데 그분이 시대와 환경과 역사 처지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은 어느 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마치 자기만 직통계시하고 자기만 성령을 이렇게 만나고 그런 걸로 얘기하는, 그건 잘못이죠. 그거는 성령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그 한 사람하고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붙죠. 단서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 극히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 극히 예외고,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혜의 말씀이면서 지식의 말씀이면서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 가지고 뭐 하라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하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우리에게 은혜 달라, 은사 달라,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든지 다른 교회든지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발전하려면은 그 교회에 속한 이들이 누구 특정한 사람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모두가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교역자의 모형으로 나타나요. 또 고넬료는
평신도의 모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교회들도, 모든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베드로와 같은 교역자가 있어야 되고, 또 같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어야 돼요. 이 둘이 함께해야, 이 둘이 같이 있어야 거기서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고,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목사는 막 그냥 성령을, 은사를 갈구하고 은혜를 갈구하고 하는데 성도들은 관심이 없거나, 반대로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자 막 애를 쓰고 정말 안달이 나 있는데 목사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이러면 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1절에 가서 보면은 고넬료로 가는 사람이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달리아데,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총독을 직접 호위하는 총독의 가장 가까운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로마 백부장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경로로 예수를 믿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소개가 안 나오니까. 근데 보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죠. 네, 믿고 있어요. 경건한 성도였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고넬료를 인정하잖아요. 야, 저 고넬료 정말 대단하다, 인정해요. 또 온 가정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에도 힘쓰는, 은혜를 사모하던 사람입니다. 자, 어디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이. 1절과 2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경건하죠. 하나님 경외하죠. 구제 잘하죠.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고넬료에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고넬료에게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방인? 아이고, 이방인, 지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방인이란 건 지금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문제? 좀 큰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계속 제가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누구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분에 관한 얘기?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힌트는 성령에 있겠죠.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있대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 바로 성령의 체험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누구와 같습니까? 이 사람 들어보셨어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전도받고 정말 교회의, 고린도 교회에 뛰어난 일꾼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세례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쯤 됐던 것 같아요. 세례를 주고 다녔으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바울이 이 사람이 목회했던 교회를 딱 들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잘 아는데 성령은 몰라요.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천천히 다 가르치죠. 성령은 이런 분이다. 성령은 이런 역사를 하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주사.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도 아볼로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성령이 누군지를 몰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이게 그의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넬료가, 그리고 그의 가정이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를 연장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함으로써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고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 잘했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이런 장점들이 훨씬 더 강력해지고 폭발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좋아요. 여러분이 다 개개인을 놓고 보면은 겸손하고 순종하고 믿음이 있고 은혜롭고 또 다 좋은데, 근데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면은 어때요? 훨씬 더 강력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고넬료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님을 체험하니까 어떤 변화된 삶을 살게 됐느냐? 두 가지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가 뭘 하냐니까 방언을 해야 됐어요. 고넬료가 방언을 해요. 이 방언을 통해서 고넬료가 나는 너하고 이제 질이 다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거는요, 다른 사람과 내가 급이 다르다라는 걸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 은사 받은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신윤사 받은 사람도 있겠죠. 다 은사들이 다 다를 텐데 어떤 은사든지 받고 나면은 그 은사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은사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은사지, 나 개인을 높이라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신유 은사 받아서 병을 고치는데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돈 받고 고쳐주는 게 돈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은사 다 뺏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두 번째로 고넬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됐어요. 더욱 큰 은사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더욱 큰 은사가 뭔지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쭉쭉쭉쭉쭉쭉을 다 열거한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더욱 큰 은사가 뭐였어요? 더 큰 은사가? 물어보면 모르면서 말이야 다 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더욱 큰 은사, 사랑입니다. 사랑. 더욱 큰 은사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온갖 방언을 하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2장과 13장이 하나는 은사장, 하나는 사랑장이지만 이게 별개가 아니고 그 내용이 12장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서 13장도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 자, 고넬료가 바로 이런 은사를 사모하게 됐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교역자와 성도 간의 바람직한 영적 관계를 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는 교역자와 성도들이 다 같이 성령 충만할 때 제일 행복한 교회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교회예요. 어느 하나만 은혜 생활을, 어느 하나만 성령 충만하면은요, 참 힘들어요. 부부도 같이 믿어야 훨씬 더 복된 것 같이 이 성령 충만함도 교역자도 받아야 되고 성도들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할 때 이질적인 교회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오해를 하게 되고.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첫째,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추구해야 돼요. 자, 고넬료가 기도했는데 몇 시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제 9시에 기도했다 그러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3을 빼면 돼요. 3을 더하면 돼요. 3을 더하면 돼요. 우리 시간에서 3이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시간은. 그러니까 제 9시에 기도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 12시에 기도한 거예요. 한낮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12시부터 1시는 대부분 점심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에 밥 빨리 드시고 기도하세요. 제가 다음 달에는 금천구청 신호에 설교를 갑니다. 근데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작년에. 이분들이요, 1시간에 이제 공무원들이 밥 시간이. 밥을 15분 만에 먹어요. 그리고 12시 15분에 정확히 딱 모입니다. 5층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예배를 거기서 그 건너편에 보면은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교회 이름이 뭐더라? 그 예배당에서 빌려줘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라고 빌려줘요. 그럼 거기에 모여가지고 한 2, 3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급하잖아요. 밥 15분 만에 먹고 거기까지 넘어오는데 5분, 7분 걸리고 예배드리고 어쨌든 가는데 또 5분, 7분 걸릴 테니까 적어도 12시 45분에서 50분에 끝내줘야 돼요. 다. 얼마나.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은혜를 받겠다고 그분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 거 보면은요, 짠해요. 이야, 참 귀한 분들이다. 금천구가 저런 분들 때문에 돌아간다. 저런 분들 때문에. 이 생각들이 들어요. 고넬료도 그 잠깐 점심시간에 기도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 12시니까 짬을 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 베드로는 언제 기도했냐? 오전에 기도했죠. 제6시에 기도했어요. 제6시는 9시입니다. 우리 시간.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침에 기도하시고, 점심에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 점심에 하시고, 저녁에 나는 저녁이 맞아 그러면 저녁에 하시고, 나는 올빼미라 밤늦게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새벽에 하시고, 그건 다 상관없어요. 다만 꼭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는 거, 꾸준하게 계속되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새벽은 그냥 계속 되잖아요. 여기 계속 목사 있고 교인들 같이 기도하고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그냥 엉덩이 들고서는 잠깐 1, 2분 그냥 그거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침 인사드리는 거예요. 하고 정말 시간을 내서 5분이든 10분이든 집중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이 줄어들지? 이상한데. 자, 그런데 이들이 기도할 때에 둘 다 공통점이 있었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나 베드로가 기도할 때 둘 다 뭘 봐요? 환상을 봤어요. 어휴, 똑똑하셨어. 환상을 봤어요. 환상. 자, 어떤 환상입니까? 고넬료가 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에요? 빨리 끝내야 돼요, 오늘. 내가 빨리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어떤 환상이었을까요? 그냥 제가 대답할까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들으라는 환상이었죠. 그럼 베드로가 본 환상은 뭐예요?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라는, 말씀 전하라는 환상이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가이사랴 교회에 일어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역자, 기도하는 성도가 만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이 주변에 금천구에 있는 교회들이, 금천구에 교회가 311개가 있지만 311개면 금천구를 뒤집어 놔야 돼요, 지금.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새벽에 안 하고 수요 예배도 문 까매갖고 불도 안 켜고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예배 안 드리는 것 같고, 금요 철야도 안 하는 교회들 써붙이긴 놨어요. 앞에다가 새벽 예배 몇 시, 금요 예배 몇 시, 수요 예배 몇 시 써붙여놨는데 예배는 안 드려져요. 그런 교회가 지금 금천구에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역자와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가이사랴 교회에 일어났던 그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믿습니까? 시간을 초월합니다. 대상의 지식과 입장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 강력한 은혜는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의심을 불식시켜야 됩니다. 20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뭔 뜻이냐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의심하고 있어요. 아이 도대체 뭐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나. 그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죠. 저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세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의심에 대한 불식이 성령 충만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심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 안 일어나요. 믿습니까? 어느 교회에, 시골 교회에 비가 하도 안 와갖고 요번 우리나라 가뭄 든 것 같이 그냥 막 논밭이 쫙쫙 갈라지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속이 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회를 하자 그랬어요.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토요일 밤에 다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온 교인이 다 정말 몇 시간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회 끝나면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일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그랬습니다. 내일이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늘이 말짱해요. 비가 내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그냥 우산도 없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꼬맹이 하나만 우산을 들고 왔어요. 꼬맹이 하나만. 자,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맑던 하늘이 우르릉 꽝꽝거리더니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 그랬대요? 아이 도대체 왜 갑자기 비가 오고 난리야. 왜 갑자기 비가 왔을까요?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막상 아침에 보니까 아무 기미도 안 보여. 비가 오기는 뭘 와. 그러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고 막상 또 비가 오니까 왜 하필 이 시간에 비가 오냐고. 왜 하필 이 시간. 기도는 죽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비가 내릴 거 안 믿은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 하나만 믿었어요. 어린아이 하나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처럼 믿읍시다. 말하면 그냥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을 베드로가 잘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빠졌죠?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의심 때문에.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에게는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세요. 근데 그 역사를 주는 걸 보면서도 이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역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맙시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의심은요 우리 믿음을 축소시켜요. 믿음의 축소를 가져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런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바다 걸을 때 믿음이 작았겠어요? 바다 걸을 때만 해도 믿음이 있다만 했겠죠. 근데 의심하면서 믿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똑같겠죠. 그리고 이 의심이 믿음을 축소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 의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했으면 한번 믿어봅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신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해야 돼요. 고넬료의 마음속에는요, 베드로를 청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꽉 차 있었죠. 자, 22절 읽어봅시다. 네. 33절. 아멘. 22절에서도 33절에서도 고넬료는 뭘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모든 말씀을. 이 말씀은 받고 저 말씀은 안 받고가 아니고 모든 말씀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 이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 은혜 충만한 역사의 관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떤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모여야 돼요. 자꾸 모여야 돼. 24절. 예. 보세요. 고넬료가요, 일가 친척들과 평소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임은 세속적인 모임도 아니고 통속적인 모임도 아니죠. 이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의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던 영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위한 모임이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썩어질 육체를 위한 모임에는 죄악이 태동하지만 영적인 모임에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사탄이 말세에 모이기를 자꾸 패하게 하겠습니까? 왜 사탄이 자꾸 모이는 걸 방해시킬까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모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탄의 세력이 그만큼 약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것도 그냥 우리가 친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여야 됩니다. 제 경험상 교인들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만치 모여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주를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주를 적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만치, 교회를 사랑하는 만치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예배 시간마다 정말 막 나오는 귀한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요, 몇 시간 전에 와서 기다려요, 예배를. 뭐 다시 왔다가 집에 들어갔다 또 나려면 귀찮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니까, 예배를 사모하니까 그 시간을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제가 지금 또 안 나오는 사람 까느냐, 그건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많이 사랑하자 이 얘기예요. 교회 많이 사랑하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교회 많이 사랑해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어디서 나왔네?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24절 다시 읽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할 때까지 하겠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은혜는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 친구들이 베드로를 기다린 거는 유명인 보겠다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은혜를 받고자 은혜의 사람을 기다리는 영적인 심정에서 기다린 겁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역사도 보십시오.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 어떤 기미도 안 보여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어떤 기미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열흘 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갈까?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마침내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
근데 그 오순절이 어떤 날이었어요? 약속된 날이었어요. 약속된 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그냥 타자마자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의 소원도 기다리면서 기도하셔야지 그냥 해놓고 잊어버리고 해놓고 그냥 에이씨 안 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째서 은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느냐? 그건 바로 기다림이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여섯째로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은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겸손한 자세. 25절, 26절. 고넬료를 지금 고넬료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한 나머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 겁니다. 사람인데 그냥 절을 했어요. 신분적으로 고넬료가 위일까요? 베드로가 위일까요? 고넬료가 위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넬료는 로마 시민이에요.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생각해 보면 돼요. 일제 종로경찰서 경무국장이 쫓겨난 교회 목사님을 지금 초대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고넬료는 또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총독의 군대를 관장하는 백부장이고 베드로는 그냥 교회의 장로고 목회자였어요. 고넬료는 유식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한낱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고넬료가 전혀 자기 신분, 자기 입장, 자기 체면을 개의치 않았어요. 무조건 베드로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은 뭘까요? 교만입니다. 잘하시네요.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누가복음 10장 보면은요.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마르다였을까요? 마리아였을까요? 마리아였죠. 왜 마리아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겸손히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로 어떤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느냐?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바라야 돼요.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자, 25절, 26절 다시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자기 발 아래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야. 나한테 절하지 마. 지금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먼저 은혜를 끼치는 목회자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일부 성도들은 목회자를 천사처럼 생각해요. 좋은 의미 같겠지만요. 천사처럼 생각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망합니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인간적인 모습을 풍기거든요. 그렇다니까요. 목사는 이슬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슬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를 천사처럼 생각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사 세워서 목회하셨겠죠. 왜 천사 안 세우고 인간 목사를 세웠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사람을 구원하라고 인간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안 아껴주면은 저도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이고, 여러분만 상처받고 시험 받는 거 아니라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째로 제도와 환경에 대해서 초월해야 됩니다. 제도 환경에 대해서 초월해야 돼요. 28절.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당시의 상황, 당시의 입장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을 찾아감으로써 성령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단과 교권이 불필요하단 말이 아니라 교단과 교권의 벽을 너무 높여서 성령의 사역을 막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앞세우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홉째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호람대오의 정신이죠. 33절.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목회자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러면 안 되고, 듣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의 말로 말씀을 받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복음을 듣는 자도 받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끝낼 겁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 36절부터 읽어봅시다. 38절이네.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 나오죠. 성자 예수님 나오죠. 성령 하나님 나오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요,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또 시간 길어져서 안 할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화평의 복음이에요. 능력의 복음이에요. 해방의 복음이에요. 치료의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36절 시작. 아멘. 여기 이 네 가지가 다 나왔죠. 지금 화평, 능력,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게 해방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해방시켰어요.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킨 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이 착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은 뭐냐?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은 어느 한 사람만의 특정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고 구하는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못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더함 가족들이 다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